오늘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가 쓰시겠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인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광화문에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이지. 수많은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보며 환호성을 외칩니다. 빵빠레를 울리며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듯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이죠.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죠. 원래 유대인 남자는 12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셨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거리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손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정복의 의미가 있죠. 엄청난 무리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거죠. 백성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의 사건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우리 굶지 않겠구나. 배고프지 않겠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리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무리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이 외치는 환호성에 현혹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승리의 환호성을 외쳤던 무리들이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승리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멋진 백마를 타지 않으셨다. 개선장군처럼 멋진 군마를 타고 백성들의 호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와 겸손함과 온유를 상징하죠. 종려나무 가지와 나귀 새끼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리며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처 어디겠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을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주인이 무엇 때문에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를 보내줄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주가 누군지 알고 자기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준단 말입니까? 나귀 새끼는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 누구길래, 그 사람이 누구길래 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며 그 말 앞에 나귀 새끼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죠. 헬라 원문에 보면 주가 필요하다고 하라 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금 약한 표현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내어 주리라.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토를 달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자기의 재산의 대부분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영광의 순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지만 그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이 온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였어요. 그래서 먼저 안장이 필요했겠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안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겉옷은 각 개인의 재산의 전부와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겉옷 하나를 입고 살았어요. 그렇게 옷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안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바로 카페트처럼 깔아 놓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러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인 것이죠. 겉옷을 내어놓은 사람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거예요. 나귀 새끼를 바친 주인도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삶의 충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 예수님께, 내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충성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내 것을 드리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것을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의 사역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있지, 자신이 이방인의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주께서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자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충성된 자는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자는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 앞에 드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요? 과거에는 경력, 학력, 실력 이런 걸 보고 뽑았잖아요. 그런데 실력 있는 자, 경력이 있는 자, 학력이 좋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재벌가에 충성된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충성된 자. 실력 있는 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된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재벌 가문의 총무 역할을 하는 충성된 자들은 한번 충성을 확인하고 나면 평생 데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저 사람이 충성심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문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충성된 자는 적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결단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짐하며 끝까지 헌신할 때 열매와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이죠.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승리자에게는 노래가 있습니다. 금메달 딴 자들이 광화문에서 퍼레이드를 벌릴 때 군악대들이 멋진 개선가를 연주하죠. 개선 음악을 공연하죠. 승리자에게는 언제나 노래가 있어요.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이제 33세가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승리의 감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가를 불러주고 있는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2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이 찬양을 불렀죠.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견고한 교황의 세력 앞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서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로다.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교황의 권위 앞에 맞서 대항했던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청년 멘티를 진행했죠.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타를 치면서 마음껏 찬양했어요. 수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에 수련의 마지막 날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프로의 명곡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진정 찬송하는 자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죠. 당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외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 세워 찬양을 하십시오. 여호사밧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강력한 군대가 앞서야 하는데 왜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서야만 합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찬양대를 앞세워 모압 암몬 연합군을 대항할 때 주께서 그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찬송 소리를 듣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지리멸렬하며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찬송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호산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평생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찬양할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만약 우리가 호산나라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들에게 찬양의 특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이영주 전사님이 특성하셨잖아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돌들에게 찬양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체크할 때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하루에 콧노래를 몇 번 부르느냐, 그것을 가지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쉬쉬때때로 콧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우리 조성인 권사님 어떠십니까? 일하시면서 콧노래가 나오나요? 음식 서빙하면서 콧노래가 나오나요?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휘파람을 불며 노래한다고 합니다. 제 딸 예은이도 간혹가다 공부하다가 노래를 불러요. 아, 그러면 제가 뭘 생각해요? 아, 상태가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과 입술에서 노랫소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퍼레이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조금 전까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잖아요. 로마 약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힌 거예요. 무리들이 가졌던 헛된 꿈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돌변하여 절망과 실망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찬양했던 자들이 금방 돌변하여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찬송의 입술이 내일 저주와 배반의 입술로 바뀐 것은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여인들이 호산나 종려 넘어가지를 흔들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조석으로 변하는 인간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것입니까? 우리가 종려주일 승리의 퍼레이드에 동참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디아 도롤로사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십니까? 우리가 영광의 순간에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영광의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동일하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광의 순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는 배반의 길이고 절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도 능히 다 찬송과 기쁨과 영광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극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속으로 변하는 무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견고하게 신앙의 지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승리자는 항상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의 퍼레이드에 동참하고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 맞이하여 주께 받은 말씀을 간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길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같이 주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등려주의를 주님을 쫓아나가기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겉옷을 드리고 낙이 새끼를 드립니다. 내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 때때로 주님을 백발하고 부인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영광의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 고난의 순간까지 동참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의 메아리가 솟구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까지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속에 승리의 영광의 순간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이제 다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